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4장 1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그랬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분별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를 분별하라. 6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을까? 그 말씀 이제 1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은 무엇으로 알 것인가? 바로 이것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뭘로 알 수 있을까?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4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사람과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를 다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제 1절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면서 먼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악한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는 다 선한 것이다. 그래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 악하다라고 하면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악한 거니까 제가 그럼 뭐하고 다녀야 돼? 눈 감고 다녀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뭐가 있고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다 믿지 말라고.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신학적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영의 역사를 많이 분별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대단했다고요. 오늘날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시기였다고요.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시게 되면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그 많은 은사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막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걸 잘 교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일서를 이루는 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특별히 영의 역사,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반절에서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하라. 개역 성경은 시험하라 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예, 개정판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시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들. 그러니까 여기서 영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들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영이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 뭐가 있죠? 성영이 있고, 성령. 세 가지로 나누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영.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도 아니고 인간의 영도 아닌 악한 편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바로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성경에서는 이 사단, 악한 영, 악령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게 되면 귀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인간의 영은 진리에 속해가지고 성령 편에서 따라가서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짓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해가지고 선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습니다. 무슨 주의 이단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쉽게 지금 결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지주의는 영에 보이는 세계가 다 어떻다? 선하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선하고 그렇지 않고 육의 세계는 다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영의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개역성경 번역과 개정판 번역을 가로쳐놓고 했으면 좋겠어. 분별하는 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시험을 해봐야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말 그대로 시험하라는 건 헤아려 보라, 분별하라, 살펴보라, 유심있게 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 때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어느 시대나 그런 믿음의 역사, 잘못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마태이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이 24장 10절에서부터 12절. 24장. 마태이 24장 10절 1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 11절에서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뭘만큼 일어나는데요? 많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더 말세 주말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고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역사가 더 심해지는 때 그렇게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목사님 강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와 교리가 어디에 맞는가? 성경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맞는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는가.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이제 계룡산 저기 깊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영이 어떤 영이 와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이 심오한 진리를 내게 주겠다. 그걸 받아가지고 성도들 앞에 그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뭔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영의 역사는 뭘로 분별을 할 수 있냐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뭘로? 그 열매로.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그 열매가 선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악하게 나타나요. 그걸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심령이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요. 그러나 악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수선하고 그냥 심령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와 그 마귀의 역사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뒤에 가서 2절과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2절에서는 그랬잖아요. 2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우리 다 같이 그래서 합독합시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앞에서는 분별력을 촉구를 했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시는 걸? 육체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뭘로 와야 돼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하고 구별되는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몸이라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되,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육신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성육신의 일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시인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시인하다는 말은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백하다 또는 고백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그 10장에서 나오지요. 이 말을 믿고 그 말로 시인할 때에 구원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주주의자들은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돼가지고, 앞에서도 말씀했죠. 육은 어떻게 됐다?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영은 어떻게 된다? 선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요? 뭐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나사렛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예수님은 인간의 보통 생식 방법으로 태어난 보통 인간인데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딱 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시러 어디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러 언제? 십자가지. 십자가를 지시러 딱 했을 때 그 성령이 어떻게 됐다? 잠시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돌아가셨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의의가 싹 하고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죄가 없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셔야 되는 그 대속의 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는 대속의 의를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대속의 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겠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했던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그 반면에 그리스도에 뭘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냐면 친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양성을 가진 신성과 인성이 겸하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다 부인하는 그런 지파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바도 있었고 또 뭘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 이것들은 다 뭐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무슨 천지? 다 이 아류작이에요. 이 아류작. 다 이 아류작들이라. 근데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저기 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성도들이 잘못된 게 넘어갈 수가 많이 있다는 걸 봐요. 특별히 이단들은 인간의 열심을 참 많이 주장을 합니다. 뭐를 주장을 한다고요? 열심. 신천지 옆에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정통으로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외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의 선한 일들도 제법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야? 성경도 안 읽어 외우지도 않아 뭘 시키면은 뭐 하네 못하네 뭐 하기만 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믿는 거를 봐서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원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
하면서 그런 미혹의 역사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러나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요. 잘못된 열심.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런 인간의 열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라.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 그렇지 않고 다른 거를 인정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일을 이루어졌지만 나도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단인가 이단 아닌가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만희를 가리켜서 저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알아도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또 물어볼까봐 이만희가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잘못된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거라. 다 잘못해서 잘못했어. 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영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정통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지요?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또 저희를 어떻게 하였나니? 이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이긴 것 같지 않고 뭐 날마다 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날마다 이기죠. 그 하반절의 말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떻게 되시기 때문에 크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끔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것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고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이 또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가정에서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것 그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다른 거 부수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밑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죄송한데 그 돋보기를 안 쓰면 이제 그 잔글씨가 이제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밑에 양이 있어요. 보여드릴까?
이거를 썼다가 이걸 쓰고 있다가 또 벗었다가 막 그랬어요. 쓰게 되면은 잘 보이기는 하는데 좀만 저기 하게 되면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럽고 머리 아파가지고 단에 쓸 때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잔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 자, 5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5절 보시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5절에서 그랬죠. 저희는 어디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고로. 어디에 속한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를 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몰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걸 믿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리고 헛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세상은 잘 따라갑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이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2장 15, 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말라.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다 뭘로 심판하십니까? 뭘로 심판해요? 불로 다 심판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로 심판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싹 다 타버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등기 내놓고 있던 모든 것들, 쌓아뒀던 모든 것 그때 불탈 때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 많이 쌓아둔 만큼 어떻게 되겠죠? 많이 타겠죠? 다 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두고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아반적에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쫓아온 거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6절 보시면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참 6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히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말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안았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첫날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와를 알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를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귀신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사랑이야.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진실한 사랑은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만나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따라가봐야 고난의 길이고 따라가봐야 뭐 어려움만 닥치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 14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뭘로 분별해요? 신령한 것으로.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뭐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개혁성경은 미련하게 보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지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뭘로야? 영적으로야 분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가 진리의 영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부탁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